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못 믿어도 예수께서 참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런 표적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했던 일, 여기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했던 일이 뭐냐?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죠. 4일이나 되었습니다. 주님, 죽은 지가 4일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리아마저도 포기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죽은 자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시니까 더 이상은 다른 것들, 다른 병을 낫게 할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도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죠. 이상은 뭐 더 이상은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가서 바리새인들한테 쭉 가서 다 일렀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나 다 믿는 것은 아니더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행하셨지만 예수를 믿는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믿지 않은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셨다면 달랠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병을 고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려와서 이렇게 병을 고쳐줘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야, 주님께서 내려오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어느 누구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해 주겠지.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달라지느냐? 예수님이 오신 세계가 어떤 세계냐? 이 땅이에요. 이 세계.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세계는요, 저곳이에요. 저 세계, 천국, 하늘나라. 이곳은 땅. 그래서 하늘나라와 이 땅은 구분되어 있어요. 마치 제가 설교할 때마다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달라도 너무 다른데 그 하나님과 인간을 가르는 벽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벽의 이름이 안이불자라 그랬어요. 안이불자.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안이불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인간은 절대로 완벽하지 못해요. 불완벽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처럼 될 수 있느냐? 못 돼요. 절대로. 인간은 안이불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여러분, 완벽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성결이라고 그래요. 성결. 그러니까 이 더러운 걸 버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깨끗해지는 걸 성결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가는 거, 성결하게 되어가는 것을 성화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성결해야 돼요. 왜요? 예수 믿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완벽한 성결을 이룰 수 있느냐?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결하게 완벽한 그리스도인, 성결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 믿었어도 화가 치밀어 가지고 가끔 화 막 내고 막 누구랑 싸우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다음에 딴 거 생각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는 안 돼요. 이제는 갈등 안 할 만도 한데 우리는 헌금할 때마다 갈등할 때가 있어요. 헌금할 때만 해도 이거를 이렇게 다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헌금할 때도 갈등해요. 지금도 갈등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갈등해요. 그럼 저는 헌금할 때 갈등 안 하냐? 저도 갈등하죠. 왜요? 헌금하는 양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하는 거지만, 당연히 하지만 갈등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인생 살면서 한 번도 헌금할 때 갈등을 안 해요? 갈등하지. 여러분 봉사할 때 갈등 안 해요? 아, 내가 가면은 또 누구랑 또 안 좋은데 그런 갈등해요. 여러분 가서 일하다 보면 또 오늘 피곤한데 갈등해요. 여러분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런 갈등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뭘 할 때마다 갈등을 해요. 여러분 완벽한 성과를 이루면 갈등할 게 없어요. 악은 쳐다도 안 봐요. 악과 타협하지 않아요. 악이 내게 오면은 밀어내요. 당연하죠. 신앙으로 밀어내죠. 그런데 항상 갈등해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이 땅의 세계예요.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인간을 가르는 안입을자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역시 안입을자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애곡, 통곡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아프지 아니하겠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제가 지어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얘기라고요. 요한계시록 6장과 17장에 나왔어요. 다시는 아프지 아니하고 애곡하는 것이나 통곡하는 것이 없겠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늘의 세계는 이 땅에 있었던 것들이 없어요. 다시는 아프거나 그래서 병에 걸려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세계에 가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병이 걸리죠. 왜요? 이 몸이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모든 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제도는요, 사람들이 만든 제도는 완전한 제도가 없어요. 완전한 제도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제도는 없어요. 어제도 국회에서 싸우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서 매번 하는 게 다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요. 대통령이 뭐 한 말하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그래요. 뭐 전체가 다 이 땅에서는 제도건 사람 자신이건 하는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 없어요. 천국만 완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저곳에 계신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 세계가 완전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해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 땅의 법으로, 이 땅의 생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죠. 안 돼요. 예수를 완전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12명 중에 한 명은 뭐 했어요?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완벽해야 되잖아요. 완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분의 1은 예수님 나중에 배신하는 제자가 12분의 1이에요. 또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갈 때, 십자가에 잡혀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요한이에요. 요한 말고는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는데요, 그렇게 호언장담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은 팔아먹고 나머지 11명 중에 10명은 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완벽한 제자를 만들지 못해요. 그 후에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됐지만 안 된다고요. 그럼 사도 바울의 제자는요? 사도 바울 배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배신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세상으로 떠났으며,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완벽하다는 거,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7집사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집사가 나와요. 최초의 집사, 즉 지금식으로 말하면 장로예요.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7명의 집사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스데반, 빌립, 니가노르, 바메나, 이렇게 해서 7명이 쭉 나와요. 그 이름이 쭉 나오는데, 스데반은 집사 안수를 받자마자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참 대단하죠. 빌립은, 두 번째 제자 빌립은 복음을 들고 막 돌아다녔다고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가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아스돗도 가고, 여기저기를 막 빌립은 막 다녔어요. 복음 전도하러 다녔어요.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몰라요. 뭔 일 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제자가, 7집사 중에 맨 마지막 집사가 니골라예요. 여러분, 니골라가 누구예요?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은 쭉 없어졌다가 갑자기 뚝 등장하는데, 어디 등장하느냐? 그거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등장해요. 니골라가 뭐예요? 니골라가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단의 괴수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우리 이단 같은 거 많잖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 이단 만들었어요? 초대교회에 니골라가 만들었어요. 7집사 중에 한 명이 7분의 1이 이단 만들어 가지고 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순교했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했고, 나머지 4명은 뭔지도 모르겠고, 맨 마지막이었던 7번 니골라는 이단의 괴수가 됐다고요. 여러분, 7집사를 세워도 온전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온전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자까지 살렸어도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전부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가끔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무리를 짓기도 하고 말도 많고. 아이고,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어마무시 많아요. 어마무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있어요. 다.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있으면 찾아보라고요. 그거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이 영국에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 목회하실 때 그 성도가 와가지고서 말했잖아요. 그 양반은 런던에서 지금도 유명한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목회하실 때 성도가 와가지고,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 사람들이 말도 없고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를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네가 가서 만들든지 찾아와서 나한테 얘기해 주든지. 그런 교회가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고. 우리도 그런 교회예요. 우리도 안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신천지는 꼭 얘기할 때, 제가 신천지 사람을 만나봐서 아는데, 얘기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해요. 신천지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할 때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썩었다 그래요. 첫 번째, 목사들 다 부패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를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네. 그런데 큰일 났네. 뭐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렇다 그래요. 맞아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 썩었어요. 교회 썩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썩어 있는 우리 교회를 깨끗하고 성결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0점으로 따지면, 우리 일반 교회가 썩어가지고 50점이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70점이야. 이게 자랑거리라고요. 여러분, 100점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목사가 부패했다 그러면 그렇다 그래요. 목사 중에 안 부패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죄를 다 짓고 그러지.
우리 목사님도 죄도 짓고 그래. 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럼 이만희는 뭐 죄가 없어요? 걔네들은 없대요. 없기는 뭘 없어요. 훨씬 더 많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살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은 또 쪼르륵 가서 일르더라. 바리새인들한테 일렀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거든요.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공회 엄청난 큰 모임이죠. 다 모여 그렇게 된 거죠.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죽은 자를 살리셨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48절 보세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렇게 많이 믿는 것 같은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두 번째,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이다. 두 번째,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 다시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어도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들 생각에는 그러는 것 같아. 두 번째,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왜 예수님 때문에 로마인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뺏어가죠? 예수님이 로마인하고 친해요? 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랑 반대인데 예수님을 다 믿어버리니까, 전부 다 믿어버리니까, 우리는 대제사장들이나 종교주들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다 믿어버리면 예수님을 다 따라갈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로마인들하고 결탁하면 우리는 끝이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의 말은 전혀 영적인 것이 없어요. 즉,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일을 인간의 일로 바꾼 거예요. 사람의 일.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도 다 사람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는 어떤 존재예요? 크게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 그런 존재죠. 보세요. 우리를 따라야 되는데 다 예수를 따라요. 예수를 다 믿어요.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빼앗아 가리라. 그럼 더 문제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더 문제죠. 그래서 예수는 큰 문제 일으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추측. 자, 49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다시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 이거 설명을 몇 번 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아까 47절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에 대제사장과가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그랬죠. 대제사장이 많았다. 당시에 많았다. 그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어요. 이거는 종교적 전통이 아니에요. 구약 전통이 아니에요. 무슨 전통이에요? 그 나라를 누가 점령하고 있었느냐 하면 프톨레미 왕가가 셀루시드 왕가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4명의 후사를 남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점령한 나라를 4수로 나눠가지고 장군들한테 나눠줬어요. 그 장군들 중에 한 명이 셀루시드라는 장군인데 그 셀루시드가 다스린 데가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 땅까지 다 다스렸어요. 그 셀루시드 가문의 왕들 중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그 왕이 다스리면서 그때 많은 나쁜 짓을 했는데 성전에 말 타고 들어오고 성전에다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 고기를 갖고 잔치하고 돼지고기를 제단에 올려놓고 그런 못된 짓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안티오쿠스 4세가 그렇게 하니까 이 마카비 가문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안티오쿠스 4세랑 싸워가지고 일정 부분 약간의 독립을 이루면서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게 하누카, 지난번에 얘기했던 수전절,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이 바로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다스리던 셀루시드 왕가가 한 180년을 다스렸는데 그 180년 사이에 대제사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도 해. 그래가지고 왕들이 시킨 거예요. 이방의 왕이 너 제사장에, 제사장이 있는데 또 시키니까 둘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돈을 갖다가 왕가에다가 갖다 주니까 그래 그럼 너도 해.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막 생겨났어요. 종교랑 아무 상관없어요. 구약 성경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많이 생겨나니까 그 생겨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순번을 정해요. 그래서 올해는 네가 대제사장해, 올해는 네가 해. 그래서 49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49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오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많아도 그 대제사장이 그 해의 대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가야바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야 어떻게 다 믿어,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다 빼앗아, 말도 안 돼. 그러면서 50절 얘기합니다.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뭐예요? 너희들이 말했잖아. 예수가 있으니 모든 사람이 다 믿어. 이 사람 문제네. 예수가 있으니 로마랑 결탁해가지고, 로마가 와가지고 예수 힘이,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로마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나라도 빼앗고 영토도 빼앗고 다 뺏을 거야. 얘가 문제네. 사람들이 믿으니까 얘가 문제고, 로마하고 결탁하니까 얘가 문제고, 예수가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만 죽어버리면 다 해결되잖아. 자, 생각하고서 읽어봐요. 자, 50절 보세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 예수가 문제니까 그만 죽으면 해결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얘가 문제야. 로마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로마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영토를 뺏으니까 얘가 문제야. 예수가 문제야.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만 없어지면, 얘만 죽으면, 한 사람만 죽으면, 예수만 죽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믿을 일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로마랑 결탁할 일이 없잖아요. 이 사람만 죽으면 되겠네. 그래서 53절 보세요. 그래서 53절에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드디어 처음으로 모의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처음으로 모의를 해요. 예수만 죽으면 돼. 이 사람 죽여야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죽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사건 이후? 나사로 부활 사건 이후. 더 이상은 예수를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공회를 모으고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서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죽이려고 모의하죠.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저를 잠시 보세요. 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 전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살리면서 눈을 뜨게 하면서 사람들과 막 마찰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려 그래요. 돌로 치려 그러고 잡으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요단강 저편에 가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계셨는데,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오빠가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 그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다시 유대로 가나니까 내 친구 나사로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유대로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살렸는데, 살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이 믿어요. 그러니까 공회를 모은 다음에 얘만 죽으면 돼, 잡아서 죽이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어떻게 되느냐, 다시 또 도망갔어요. 다시 보세요. 54절 보세요. 도망 또 가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를 떠나서 에브라임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죽어요. 12장 1절 보세요. 뭐라고 했느냐? 6월절 엿새 전. 6월절 엿새 전. 이게 뭐예요? 6월절 엿새가 지나면 바로 십자가 지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에요. 이게 모의하고서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잠시 멀리 가서 피하고 계시죠. 그런데 55절부터 보세요. 그리고 피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하니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이제는 현상은 건 거죠. 누구든지 예수 보면 빨리 말해 잡아 죽이자. 죽이려고 모의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유월절 때 잡혀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만든 그런 법에 의해서.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은혜의 눈,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눈, 내 이익의 눈으로 바라보면 전부 다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 신앙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 생각하면서 성결하기 위하여서 더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뜯어보니 이제 이해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 그것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하나 다시 뜯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눈, 주께 주신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나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인간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준, 신앙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무슨 결정을 할 때에도 이런 저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이건 어떻고 저렇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더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동일하게 무슨 결정을 할 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간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신앙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헌신과 열정을 다 받아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상달되어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